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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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유, 예쁘게 어린아이처럼도 인사하시네요. 샬롬입니다. 각 나라마다 가장 번화한 곳을 찾고자 한다면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수도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는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 예루살렘,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순례객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상인들도 많고 상점도 많습니다. 지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으로는 상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많은 것들을 파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 하면은 우리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진 성전은 너무 볼품 없었어요. 그 볼품 없는 성전을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공사를 했던 성전이 세 번째 세우는 바로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는 뚝딱뚝딱뚝딱 성전 아직도 고치고 세워가는 소리가 들렸었고요. 그 성전 너무너무 근사한데 일단 문도 각 곳곳마다 있어요. 총 8개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동쪽에는 1개, 남쪽에는 2개, 서쪽에는 4개, 북쪽에는 1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양만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어떤 문은 성전에서 제사드렸던 그 재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그 재를 버리는 데만 쓰이는 문이 있고요. 또 어떤 문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 있고 평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본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미문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높고 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즘에 왜 병원에 가면 인, 아웃이 따로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이것처럼 이 미문도요, 그 문이 2개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픔을 가진 사람은 평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잖아요. 왼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왼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테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왼쪽으로 들어오네? 엄청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문이 바로 그 미문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Beautiful Gate이라고 이름을 지어지기도 한 거죠. 자,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장 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됐습니다.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기도 시간이 그들에게는 희생 제사와 같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9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을 해서 오후 3시구나.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2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앞까지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다리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 앞자리에 앉게 돼 있는데 성전 안에는 다리 저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소리 높여서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도 있나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이라도 돕죠. 유대인들 자선 사업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선을 베푸는 거. 왜냐면 그게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이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동전 몇 개 정도는 갖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도와주세요 하면 거기다가 줘요.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기쁜 것보다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쯤은 너한테 줄 수 있어, 약간 이 느낌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받기는 받는데 이게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려오잖아요. 보세요. 앉은뱅이로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탁 주고 가는 그 동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너무너무 차갑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가 없을 때요? 마음이 없을 때. 그래서 정말 나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인생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늘 자기 앞에 돌아다니는 그 무릎들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벌 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 같은 자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놓는 그 사람들도요, 오늘 많이 벌고 나면 우리도 몇 대 몇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따스한 사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참 이게 순식간에 와요. 이거는 직업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부지런히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닥에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마음은 누구랑 어떻게 상의도 못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좀 힘들고 무너지죠. 그때 그 모습을 저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생명도 없고 황폐한 존재가 그 세상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예. 이 마음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서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황폐하다 이걸 보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내가 2절을 봤을 때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곧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창조를 아니까 2절의 상태가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귀한 모든 식구분들이 나의 현재 상태와 나의 현재 모습이 혹시라도 이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나도 공허한가, 왠지 뭔가 혼돈에 빠져있나 싶은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소망을 얻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모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있는 식구 말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우리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3절 1절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누구랑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자들이죠. 우리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달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달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 배반했었던 완전 정말 우리가 험한 말로 표현해서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넌 제자도 아니야, 이렇게 존재받았던 그런 베드로인데요. 지금 성큼성큼 어디로 오고 있냐면 성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 베드로 성격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꽤나 와일드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인데 요한 못지않게 와일드해요. 성경에 세 가지 사건으로 요한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막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아니 내가 갔는데 어떤 저쪽에서 한 무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아니 딱 보니까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못마땅할 수 있는데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안 그러셨잖아요. 너한테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너의 쪽에 있는, 너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요한 얼굴 한번 이렇게 빨개졌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가시는데요, 갈릴리는 윗단이고 예루살렘 여기예요. 여러분, 자, 1번 길 직선길, 2번 길 돌아가는 길, 어디가 제일 빨라요? 직선길이 빨라요. 그런데 가려면 어디 길을 지나야 되냐면 사마리아 길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 길 사람들한테 예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데요, 그 위로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지나갈 거니까 우리 선생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먼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어디 갈 건데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간다고요? 그럼 여기 못 들어와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막을 때,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지역을 확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여기저기서 빵빵 이렇게 성격이 막 터트리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욕심도 꽤나 많아요. 예수님께 누구 데리고 와요?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형제 야고보하고 둘이 딱 서서, 예수님 잘 되시면 우리 형 여기 야고보니 이쪽으로 저 이쪽으로 이렇게 요구했다가 제자들한테도 혼나고 막 이랬던, 욕심 많았던 그 요한이 별명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도요? 사랑의 사도. 그 성격 욱욱욱욱해도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 바뀌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격 없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없어 보이신데 있으세요?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성격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안에, 성령님 안에 계속 거하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그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 아주 부딪힐 만한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으로 왔는데, 자, 그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가게를 차려다 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 안 살 사람 보인대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구경만 하고 갈 사람, 아니면 정말 돈을 치를 사람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 때부터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었던 이 전문가, 이분은 나한테 누가 돈을 주겠거니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달라고 해요. 자, 그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지금 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다? 주목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지금 다 뭐가 있냐면 보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보다. 주목했다. 예, 그들을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봐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쌩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무서워요. 슬퍼요. 그런데 봐주는데 어떻게 봐주냐면 우리 봐요 하고서 그 눈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의자를 두 개를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마주 앉혀놓고 난 다음에 여러 이렇게 실험군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난생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팀이었고, 연인들 또 몇 팀 있었고, 결혼한 지 1년 차, 5년 차, 55년 차 이렇게 부부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 뭐 하는 거 시켰을까요? 그렇죠. 서로 쳐다만 보기.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낯선 사람은 처음 오늘 봤는데 이렇게 피식피식 웃어요. 연인들은 어쩔 줄 몰라요. 막 고개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다시 왔다가 해요. 제가 영어라서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그 몇 가지는 알아들었어요. 뭔가 좀 묘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뻤나? 이런 말도 했고요. 또 다 알아듣지 못해도 어디서 제가 그 뉘앙스를 알게 됐냐면 요 표정에서 엄청 따숩더라고요. 엄청 따뜻했어요. 요렇게 잘 보는 그 동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강아지가 그렇게 잘 봐요. 여러분 강아지의 요런 시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죠. 당신 먹는 거 나도 주세요. 안 돼. 이런 것도 있죠. 산책은 언제 가나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시선을 맞출 때 뭐 하냐면 주인의 마음을 읽더라고요. 감정 읽어요. 여러분 그게 강아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구로 만들어주신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인이 슬퍼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살포시 안겨요, 품에. 그래서 위로를 얻어요. 강아지도 사람의 눈을 마주쳐 주는데 우리는 어떠세요? 쌩하신가요? 눈을 마주친다는 건 남의 사람이 또 내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나 아무것도 아니고요. 난 당신을 높여줍니다 하는 의미래요.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뭘 주면 아유 할렐루야 줬는데 몸은 여기가 있고 눈도 저기가 있어. 그럼 받으면서 이분은 받았는데 난 누구 손만 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컨택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만하면 못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 안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무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은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일상의 감사 기도인데요. 우리 주여 나를 노예로 이방인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주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만큼 사람들을 못 받았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절대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여자랑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선 긋는 사람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인정하시고 웰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아유 그 죄인인 그녀가 뭐 머리로 자기 발 만지는데 막 왜 화들짝 안 놀래시고 그냥 칭찬하시고 용납하시는 분. 여성 남성을 가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 소외된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요? 아프신 분들이요. 세상 아픈 건 서러운 일인데 아픈데 아픈 거 갖고 구박받을 때 더 서럽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아픈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쉼을 주는 기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고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낫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건데 잘못된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모든 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손을 대주셨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문둥병자, 절대 손 안 대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세리들, 밥도 같이 먹으시고요. 우리가 사람 엄청 가리는데 엄청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낮아지지 못했나 봐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같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도 주일날 맨날 보이면 이쁜데 안 보이면은 왜 안 왔어? 무슨 일이야? 응?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요즘에 돈이 자꾸 구멍이 나요. 커봐. 11조 했어? 주일날 예배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막 이런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당시의 안식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켜야 되는 건데 누가 못 지키는 직업군이었냐면 목자들이었어요. 양들이 뭐 주일이라고 자기들이 쉬나요? 양은 주일에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그 목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들은 아예 구제불능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니들은 주일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의 그 음악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목자들요. 누가 보내신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 전에 나 같은 죄인에게 시선이 머물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딱 주목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5절, 그가 이런 마음을 얻었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럼요, 날 보라 그랬어, 뭘 줄까? 자, 그런데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예요. 여러분, 은과 금 없으신가요? 괜찮아요. 교회가 은과 금은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많이 퍼주면 좋죠. 주면 줄수록 좋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만 전달하면 되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에게 선물로 주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또 1대1로 만들어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나는 뭐가 없어갖고 못하겠어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뭐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찾아갈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예요. 그럼 여기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제자들이 힘을 잃어야죠. 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권세가 이거라는 거야. 우리 13절 14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버젓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일 따라다니면 돼요. 하지만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말씀을 바로 사용하고 그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있었지요. 자, 7절입니다. 3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자꾸 잠깐 멈춤하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와, 잡아서. 요즘엔 우리 악수도 요거 인사해가지고 그쵸? 안녕하세요 악수. 예, 이거여서 그렇지만 사실 이 손을 잡아준다, 어깨를 토닥여준다, 이건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셨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잖아요. 터치하신 거예요. 터치.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탄생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다. 굉장히 오죽하면 스스로라도 조금 안아주라 그러잖아요. 자, 가족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도와줬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뭐 하냐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이러셨어요. 문둥병 옮거든요.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선교사님이시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선교 지역에서 되게 안 좋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선교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인도 지역에 계셔서 이 아들이 의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의 전공은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도 정말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떤 이유냐 이걸 막 연구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세포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바꾼 사람이 이 폴 블랜드라는 선교사님 아들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인도에 와서 병원에서 한 형제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어깨에다 손을 댄 다음에 통역관을 세워서 얘기했대요. 앞으로 이 청년이 받을 치료가 무엇인지 얘기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이 청년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게 여기를 막 울먹울먹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다시 통역사를 통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니라고 박사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올린 것 때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병원에 들어온 지가 수년째인데 한 명도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대요. 당신의 나에게 손을 대었던 것 이것 자체 그거에 떨면서 울고 있었어요. 질병보다 더 아픈 거는 외로움이고 버림받은 것 같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잡아줬어요. 예수님도 잡아주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생각나서 똑같이 따라서 했고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 한 번 잡음이 그 사람이 일주일을 힘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그 따뜻한 그 등걸이 좀 이렇게 귀해요 이 한마디와 이 터치가 이 사람 한 달을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존재구나라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거 알아요? 진짜 당신은 지금 빚된 존재인 것을 공에 이 진짠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어저께 그런 문자 하나 받았거든요. 목사님은 빛이라고는 안 하셨는데 아무튼 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저희 스승님께서 제가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그 문장 하나 요 한 문장에 힘이 나서 그 다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분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소중히 여기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멘. 정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해요. 그러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래서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조금만 오랫동안 그 병석에 누워있으면 일어나서 재활훈련 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 즉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요?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걷게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맨날 하루에 3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랑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냥 오늘 일어나니까 며칠이냐 오케이 그냥 예배 드리자 해서 앉아갖고 그냥 철푸덕 앉아서 하라 그런 대로 하는 그런 고백이랑 완전 달랐을 거예요. 진짜 날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 나죠. 어떻게 온몸이 가만히 있어요?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죠. 저같이 몸치도요 진짜 좋으면 엉덩이 춤이라도 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요 박수도 안 되냐고요. 아버지, 사람이
기뻐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춤추면서 기뻐질 수도 있고요. 행복해서 기뻐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박수를 치다 보니 그 찬양이 나에게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안 되겠다 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하고 나니 내게 주시는 은혜. 야,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경험하신 기도예요. 내 발로 걸어 내려오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진짜 은혜잖아요. 이 주신 은혜가 지금 그 성전에 앉아 있었던,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식구에게 임했던 이 기적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다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다 일어나게 해줘라, 이런 것이 아니겠죠. 회복.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들어갈 때 진짜 의리의리하고 옷술도 근사한 거 입혀가지고 치렁치렁 달린 사람들 진짜 많았을 텐데 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 앉은 뱅이 그 사람을 보게 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두세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힘이 있어서요? 그 뒤에 보면 막 이래요. 막 베드로, 요한 막 이런 거 해요. 이게 우리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리도 없지만 말도 안 돼요. 그냥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높일 분은 누구예요? 그럼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암시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힘들고 약한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은혜고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한번 먼저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나요? 건강한 사람요? 잘난 사람요? 뭘 해도 이렇게 탈탈 털어도 뭐 하나 안 나올 것 같네. 이렇게 완벽한 사람요?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글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진짜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 거기 시카고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 썼던 글이에요. 한 매춘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2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춘부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내 딸을 파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하게 사는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으러 제게 왔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빨리 일부러 이렇게 쓱 지나간 건데요.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니라 2살 아이를 팔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혹시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 도전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이거였어요. 교회요? 지금 저보고 교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하거든요. 전 그런데 교회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면 나를 향한 시선이 어떨지 뻔하니까. 그거를 보는데 제 온몸에 약간 이렇게 긴장이 돌았어요. 나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 아닐까?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 줄 알며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차갑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닐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되는데 교회요? 무슨 소리예요? 가서 내가 더 비참해질 일이 있어요? 혹시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완전 다른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받아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진짜 은혜잖아요. 원래 훌륭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훌륭하신 분들은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근데 참 사람 구실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사람 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저앉아 있는 자, 다들 아니라고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식구들에게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기뻐하시려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구제요? 선교요? 돈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어려운데 막 턱턱 성금 내는 거 보세요.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한번 크게 냈으면 좋겠네. 쉽지만 우리는 은과 금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주신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예요. 기도해 주어라. 제가 토요일날 맨날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오전에 한 명 누가 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덜 부딪혔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정욕으로 구하는 건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그거 들어줬다가 그 사람 망하게요. 하지만 선한 기도는 따라할까요? 100%. 안 믿기시죠? 전 믿겨요. 선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100%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제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먼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못 일어났는데 누구를 해요? 그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손도 내밀어 주시고 저의 눈도 마주쳐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한 나도 보잘것없는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일어납니다 하고 일어나시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식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흥교회 모든 분들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식구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 마지막 찬양을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찬양인데 깜짝 놀랐어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찬양 또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보에 있는데요. 이 가사를 막 곱씹어가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려 보세요. 슬픈 마음 있고 몸과 영혼 병드신 분들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